오늘도 말씀 잘 들으시고 식사하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전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사람의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순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시간을 붙잡아 주시고 또 지켜 주시옵소서. 성경 강연회의 모든 일정을 아버지의 손에만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에게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앉아서 말씀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뜻하고 계실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구하는 마음으로 찾는 마음으로 두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제 말씀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한번 어제의 말씀을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은 시간일 것 같아서 어제 들었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제의 말씀입니다. 왜 성경을 배워야 하는가? 성경을 배우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꼭 성경을 배워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어제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과 나를 만드신, 다른 말로는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도 전달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내 안에 영혼이 있다. 그렇죠? 우리의 몸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는 말씀처럼 이 속에는 흙으로 지어진 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지지간 만물 중에 유인이 최귀하다.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소중한 이유는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육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되면 사람이 귀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생명을 경시하지 않고 인생을 폄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만족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살펴봤던 마지막 부분은 내 인생 문제, 어제 4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내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성경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저희가 함께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말씀을 잘 정리해 드렸는데 처음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연에는 빠지시면 안 돼요. 드라마와 같이 연속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어서 잘 들어주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 하나를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로마 우르반 대학 대강당에 가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이 새겨지게 된 이유는 16세기에 법대를 다니는 한 가난한 고학생이 자기가 학교를 돈이 없어서 계속 다닐 수가 없어서 필립 네리라고 하는 부자 노인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제적인 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필립 네리는 그 가난한 법대 고학생의 길을 충분히 들어주고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에서 그 학생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 내가 이 돈을 주면은 이 돈으로 무엇을 하려는가? 먼저 법대를 마쳐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되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도 사고 마차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식을 낳고 자식을 교육을 시켜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자식을 이제 성장시켜서 출가시켜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점 이제 나이가 먹고 늙어가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가난한 법대 고학생이 깊은 상념에 잠겼어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들구고 한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필립 네리라는 노인이 아주 분명하고 강한 어조로 그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나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내가 어디로 가느냐? 그것은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결국 중간에 그것을 다 빼고 죽으려고 사는 것이 되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자, 내가 정말 누구며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는지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만이 사람을 만드신 그분만이 그 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은 그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는지 참으로 아는 사람만이 인생을 올바르게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살 수 있는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방금 보셨던 영상은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성경의 내용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가 배우는 성경 가운데서 그런 인생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이번 시간은 정말 결코 아까운 시간이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시죠. 시간뿐만 아니라 돈도 사용하시고 마음도 주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디에 시간을 쓰고 계신가요?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신가요? 저희가 한번 보시면 1987년도에 여기 줄줄이 뷔페라고 뷔페 한번 먹어보려고 여기 줄 서고 계시는 분들 보이십니까? 뷔페를 먹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서울에 있는 한 삼계탕 집인데 삼계탕 먹으려고 줄을 서고 계셔요. 그리고 이 그림은 서울 성수동에 있는 커피집인데 커피 마시려고 5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말이 5시간이지 여러분 5시간 줄 서 있으면 굉장히 힘들겠죠. 보십시오. 커피 한 잔 먹으려고도 5시간의 시간을 투자하는데 저희가 영원한 문제,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 시간 약 한 2시간 조금 못 되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 투자하는 거 절대 아깝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졸업을 위해 공부에 쏟는 시간이 있습니다. 요즘은 졸업을 해도 취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취업을 위해서도 시간을 많이 쓰고 계시죠. 조금 시들해지긴 했어도 공무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하는 것도 정말 가치 있는 일이죠.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집을 사고 70, 80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정적인 생활과 노후를 준비해 가는 것도 참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러한 일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고 인생을 투자하신다면 이번 성경 강연에 말씀을 들으시는데 시간을 투자하시고 마음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취업이나 생활의 안정이라는 가치를 훨씬 더 뛰어넘는 정말 가치 있는 그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어제 하루 빠지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제도 살펴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무언가를 믿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냥 있다고 믿으세요. 괜찮을까요? 그냥 믿는다고요? 정말 괜찮을까요? 잘못하면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힐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상담을 하다 보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정확하게 모르시고 그냥 다닌다 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제
확실하지 않은 것을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맹목적으로 그냥 눈을 감고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정말 미칠 듯이 아무렇지도 아무런 생각 없이 미칠 듯이 믿는 것을 이제 광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미신을 가지고 맹신을 가지고 광신을 가지고 신을 찾고 믿는다면 언젠가는 망신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미신도 아니고 맹신도 아니고 광신도 아닌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정말 내 믿음이 이제 정확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확신을 가지고 믿으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려면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증거를 가지고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뭔가 증거가 있다면 확신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물건을 사실 때 물건 사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물건을 사십니까? 1번 대충 보고 산다. 2번 친구가 사면 나도 따라 산다. 3번 요즘 인터넷이 발달했으니까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 평가가 좋은 제품을 산다. 4번 내가 직접 가서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서 직원한테 물어보고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가격도 보고 비교해보고 산다.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4번. 예, 잘하고 계십니다. 예, 꼭 그렇게 물건 사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4번이 아니겠습니까? 확인해보고 따져보고.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살 때도요, 그런 확인을 거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은장의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시장에 가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이 집에서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가서 물건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고, 살려고 했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올게요 그러죠. 그래서 다른 집에 가서 또 물건을 확인해 보고, 그 집에 가서도 조금 있다가 다시 올게요 그러죠. 그래서 많은 집들에게 조금 있다가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가시진 않지는 그죠? 가시진 않고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그 물건이 있는 집에서 이제 물건을 사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사지 않죠. 좀 깎아줘, 그죠? 이렇게 깎아가지고 물건을 삽니다. 저희가 조그마한 물건을 하나 사는데도 그렇게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확인해보고 챙겨보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신을 믿는다 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정말 그런 확인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두셨는데, 여기 보시면 신명기 18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마음속에 지금 배우고 계시는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자기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구절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아니신가요? 마음속에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수 있겠느냐 라고 속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인도하신 옆 사람한테는 말을 못하고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말하지는 못하고 속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여호와, 어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하는데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 증언이라는 것은 확인해보고 테스트해본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증거를 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취함은 예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 내용 중에 전체 내용 중에 3분의 1이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에 대해서도 성취함,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너는 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증거와 성취함,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면 너는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 성경을 배울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증거와 성취함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다 알아가지고 모든 것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책 종이도 얇고 내용도 많은데 어느 세월에 다 배우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 배워야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성경 구절에 있는 몇 마디의 말만 들으시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에 충분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제 말씀을 들으신 분들 중에 어제 말씀만 듣고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성경 말씀이 보통 책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믿으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한 믿음이 생기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은 더 확실하고 더 중요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화나 전설을 가지고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성경을 폄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화나 전설은 증거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확실한 증거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성경 4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말씀은 함께 이렇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성경이 있으시면 보시고 화면으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확실한 증거라고 보이십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가 존재하시는 것,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어제 말씀을 드렸죠.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으시지만 확실한 증거를 내어 보일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어떤 것이냐, 아래에 쭉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신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여기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확실한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그리고 복을 내릴 수 있어야 하고 화를 내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의 일, 이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참된 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덧붙여서 어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확실한 증거, 우리가 하나님을 신으로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전 일입니다. 여러분, 역사책이 우리의 이전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역사책 이전의 일은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사책 이전에 있는 과거의 일을 말씀해 주실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복을 내리고 화를 내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는 이유 중에 복을 받기 위해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장차 있을 일,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내일 일을 알 수 있나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내일 일도 알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정말 과거의 일이나 복을 내리거나 화를 내리는 일, 그리고 미래의 일을 설명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저희가 믿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그 전쟁 통해, 그리고 나라가 어려울 때 이제 가족들이 흩어져 가지고 이산가족이 되었던, 요즘에는 이제 이산가족 찾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그걸 텔레비전으로 많이 방영도 하고 광고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산가족, 떨어진 가족입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어떻게 변했는지 모습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산가족을 찾아가요. 근데 어떻게 찾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찾습니까? 확실한 증거를 서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산에서요. 네. 아까 저 사연 소개해드렸더니요. 어머님이신 것 같다고 지금 연락이 오셨어요. 그 부산에서 이제 전화가 이쪽으로 온 거죠. 네네. 네, 예. 물어보세요. 그럼 이름이 뭐예요? 오순호입니다. 오순호예요? 예, 그러면은 어머니 성함이 뭐예요? 강학기요. 그리고 또 그러면 집이 동상 밑에 동상 이름이 뭐예요? 순만이요. 맞아. 그래 맞아. 그다음에 여자 동상 이름이 뭐야? 여자요. 여자 동상. 여자도 이쁜이라고 부르기도 맞아. 하고 이쁜이 여기 나와 순이라고 부르고 합니다. 여기 나와 앉았어. 오빠. 어머니 저는 되게 저예요. 가만있어. 그러면 이쁜이 이쁜이. 오빠. 내가 지가 이쁜냐요? 이쁜아. 예. 그러면 예. 이쁜이 저이 마마 자리가 잘 있다. 예. 있나? 맞나? 예. 맞습니다. 틀림없어요. 네가 우리 아들이구나. 보셨습니까? 예. 몇 마디 말 안 해보더라도 이쁜이를 찾잖아요, 그죠? 예. 마마 자국도 있고, 그 이름 몇 가지만 딱 확인해 봤는데 그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가족들끼리만 불렀던 그런 애칭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을 찾아오셔요. 내가 있다라고 알려주시면서, 사람들이 마치 이산가족과 같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창조주이다.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은혜와 복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점점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그러한 여러 증거들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역사를 통해서 몇 가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설명하는 것은 참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도 기록이 있고, 그리고 유물이 있으면 그 내용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 보시면 예전에 고려에 청자가 있었다라는 글이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 송나라 사신이 쓴 고려 도경이라는 글 중에, 도기의 빛깔이 푸른 것을 고려인은 비색이라고 하는데 근래에 들어 제작 기술이 정교해져서 빛깔이 더욱 좋아졌다라는 이제 글이 있었습니다. 자, 이 글만 가지고는 정말 이 청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렇게 알 수가 없는 노릇이죠. 정말 사실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청자를 발견했다. 유적을 발굴하고 발견해 보니까 정말 그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한 번에 맞아 떨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실이다라고 부르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만을 가지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이 쓴 책인지 우리가 구분하기가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셨다는 증거를 보여주면 이것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 저희가 그것을 사실로서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적인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 이야기를 잘 배워보시면 거기에서 누구를 발견하시냐면 여러분들의 조상님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나의 조상님, 진정한 조상님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 이야기는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두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는 생명과 하나는 선악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마음대로 먹지만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라고 하는 이 뱀이 사람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그 모습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계속해서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막아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하와입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만 하셨는데 이 여자는 그 말에 조금 보탰던 것 같습니다. 사단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사단 말을 들어야 될까요? 사탄은 마귀라는 말로도 저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마귀는 먹어라. 그렇죠? 마치 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고리타분한 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나의 자유를 방해하시는 거지? 라는 형태로 마음속에다가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것을, 필요한 것을 사람에게 주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하와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 선악과, 사과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편에게도 주고 먹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도 죄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법은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길 때 우리를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법과 같은 거예요. 먹지 말라 하셨다면 먹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했죠? 죽을 거라고 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고 900살까지 살았거든요.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았을까?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것일까? 그것이 아닙니다. 죽는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죽었느냐? 육체가 죽었느냐? 아닙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하는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죄를 한두 가지씩 지어본 적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됩니다. 그 사람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그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전에는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숨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도망을 가는 것이죠. 떳떳하게 태양을 보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이죠. 그때 이후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범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 최초의 범죄, 그리고 최초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 남자는 이름이 아담이고 여자는 하와입니다. 남자 이름이 뭐라고요? 아담, 마담 아닙니다. 아담, 뭔가 아담한가 봐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하와, 남자와 여자, 이 두 사람이 인류 최초의 조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상도 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조상님을 정확하게 발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이 말을 어기는 것,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걸 죄라 그러고 불순종이라고 하거든요.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동물들은 새끼 놓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새끼를 많이 놓죠. 근데 사람은 자녀를 놓는데 굉장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거라고 아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자는 아이를 놓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남자는 평생 동안 땅을 갈아야 수고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고통과 어려움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처음 만드셨을 때 일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근처에 있는 것들을 먹고 살 수 있는 아주 평온하고 행복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죄가 점점 늘어가면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이 세상이 점점 쇠해져 간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식물 놓고요, 식물 두 가지를 놓고 실험을 합니다. 한 식물에게는 좋은 노래와 따뜻한 말을 계속 해줘요. 근데 한 식물에는 욕을 하고 그리고 아주 정신없는 노래를 틀어줍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좋은 노래와 말을 해준 식물은 아주 잘 자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정말 그 욕설을 듣고 그런 어지러운 노래를 들었던 식물은 시름시름 알아가고 죽어갑니다. 성장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런 파급력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혈통이니까 더듬어서 찾아서 발견케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상을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제일 처음에 있는 사람을 더듬어서라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 혈통,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증거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지금 2018년도 기준으로 74억의 인구가 있는데 쭉 따라 올라가면 남자와 여자 두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원 블러드, 한 피란 이야기죠. 대표적인 것이 혈액형입니다. 혈액형은 멘델의 유전 법칙에 따라 그 부모로부터 유전되며 일생 동안 변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통해서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혈액형을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혹시 다들 혈액형을 가지고 계실 거고 건강검진 받아보시면 혈액형 아실 텐데 혹시 A형 계십니까? 살짝 이렇게 A형. 나는 A형입니다. 네, 내리시고. 자, 그럼 나는 B형입니다. 네, 내리시고. 자, 그리고 나는 AB형입니다. 네, 비슷비슷하네요. 내려보시고. 나는 O형입니다. 네, 들어보시고. 자, 이제 내리시고. 자, 나는 C형입니다. 저는 F형입니다. 계십니까? 예,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A, B, O 그리고 A, B 이 네 가지 혈액형 속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혈액형이 나오려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여자와 남자와 여자의 혈액형이 AO, BO 이렇게 되면 그 네 가지의 혈액형이 모두 나올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가 혈액형만 따지고 쭉 올라가도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담과 하와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피부색은 창조와 무관하다. 세상에 많은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또한 같은 혈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시면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족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계신 분들도 족보가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전주시 익현군파보 익현군에 대한 족보입니다. 족보를 쭉 거슬러 가면 이제 조상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이제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족보가 있다는 거 아세요? 이 모든 사람의 족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역대상, 족보의 상편, 역사의 상편이라는 것을 찾아보면 아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누구시라고요? 셈과 함과 야벳이요. 이 세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책은 세계사입니다. 세계사를 찾아보면 셈과 함과 야벳, 영어로 되어 있지만 잘 보이십니까? 셈과 함과 야벳. 셈족은 어떻다고 되어 있고 또 여기 보시면 햄족, 함족은 어떻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 말씀과 세계사의 제일 첫 페이지가 하나로 연결되는 거 아십니까? 세계사는 설명하지 못했던 과거의 이야기를 성경은 에덴 동산과 오늘 배울 노아 방주의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이름이 세계사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보는 경전이 아니에요.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셈족은 동쪽으로, 가나안은 북쪽으로, 그리고 야벳은
남쪽으로, 야벳은 북쪽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계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 보면 족보의 다른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마지막 부분에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담 위에는 또 다른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위에는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세계사를 연결하면 하나님, 아담, 노아,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저희는 셈계 계열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역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장소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네 가지의 강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4대 강이 있죠.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도 한강, 금강, 영산강, 그리고 오른쪽에 낙동강이 있죠. 이 강들을 조합해 보면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 네 가지의 강이 있어요. 그래서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이 있다. 어디에? 에덴 동산에. 보시면 실제로 그 위치를 이제 발견했습니다. 성서의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을까? 구약의 경우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은 그 내용을 신화로 간주해 왔는데, 성서의 대상이 되는 지역에서 발굴된 수많은 유적과 유물들은 많은 내용이 역사적 사실임을 속속 밝혀주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 조선일보에 1999년도에 기고한 바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장소가 이곳이에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강, 비손과 기온 강은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 이 강들은 탐사 기술을 이용해서, 지하를 탐사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숨겨진, 말라버린 두 가지의 강줄기를 발견했다고 과학자들과 또 기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하였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신앙의 성서인 동시에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가 어디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바로 여기 중동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땅속 10m까지 샅샅이 찾을 수 있는 이런 최첨단 기술이 고대의 강을 발견하게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지금은 그곳이 사막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막을 파서 내려다가 보면 그 속에 예전에는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들과 네 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분간 쉬었다가 하나 둘. 네, 실내에 계신 분들은 같이 운동을 잠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박수입니다. 주먹박수입니다. 주먹끼리 박수 쳐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봉오리 박수입니다. 손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요통이 있거나 척추 측만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 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보 박수입니다. 주먹과 보자기를 번갈아 가며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에 심장, 폐와 관련된 혈이 있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끼리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의 마찰, 진동을 통해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갑상선, 당뇨,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달걀 박수입니다. 손바닥을 오므려 박수 쳐주세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목 뒤 박수입니다. 목 뒤에서 손을 모아 박수 쳐주세요. 이상 건강박수였습니다. 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손바닥 박수 한번 열심히 쳐볼까요? 세게. 네, 감사합니다. 열화와 같은 성원에 또 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말씀을 생소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이해되지 않는 것이나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되시는 부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이것을 들으시면서 중요한 것은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에덴 동산 사건이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있었구나. 이것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것인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진리였구나 라는 것으로 아주 중요한 핵심을 기억하시면 말씀을 잘 들으신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금 더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에덴 동산의 위치를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 에덴 동산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비행기를 타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중동으로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기에는 에덴 동산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때 화도 많이 나신 상태였잖아요. 땅을 열어가지고 에덴 동산을 땅 속에다가 그대로 묻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땅을 닫아버리셔요. 그래서 지금은 다 사막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땅 속을 파보니까 뭔가가 나오기 시작해요. 당연히 동물이나 식물은 없겠죠. 땅 속을 파보니까 무엇이 나오냐면 여러분 석유에서 제일 많이 나는 지하 자원이 있습니다. 중동에서 나는 지하 자원. 사우디아라비아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죠. 뭐가 떠오르시죠? 석유가 떠오르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 아껴 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석유가 펑펑펑 나는 곳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지역,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 석유가 생성되려면요, 땅 속에 동물과 식물들이 갑작스럽게 내려가서 열과 압력을 받아야지만 생길 수가 있대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요? 와, 네, 아주 좋습니다. 땅 속에 동물과 식물들이 한꺼번에 내려가서 열과 압력을 받아야
기름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머니분들 많이 계신데 참기름 짜보셨잖아요. 참깨 털어가지고 방앗간에 갖다 주면 어떻게 하죠? 누르잖아요, 그죠? 누르고 열을 가합니다. 천천히 깨를 가만히 놔두면 깨가 썩어버리죠. 근데 그것을 갑작스럽게 열을 그리고 압력을 가해가지고 짜면 거기서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동물과 식물들이 많았던 에덴 동산이 지하에서 마치 참기름처럼 기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한 매장량의 한 60, 70%가 그 중동에 있다고 그래요. 굉장한 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혈액형을 봐도 그렇고 강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지하 자원을 봐도 그렇고 그곳이 에덴 동산 자리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에덴 동산 이야기가 신화나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죠? 야, 참 대단한 책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어서 살펴볼 역사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대홍수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나와서 자녀를 많이 놓고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데 죄를 점점 많이 지어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차면 그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한번 심판하시고 쓸어버리신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그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홍수입니다. 그죠? 홍수 심판은 왜 일어났을까?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이제 홍수 심판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홍수 심판은 왜 일어났을까? 여기 보시면 죄로 인한 물심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죄.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죄가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인생에게도 교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은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조그마한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크게 보신다면 어쩌면 우리도 이 심판을,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창세기 6장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 가득 찼다는 말이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 강포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폐괴했다는 것은 질적으로 굉장히 악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강포는 다툼과 싸움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시대를 보는 것과 같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뺏고, 요즘 참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길 가다가 묻지마 사건 같은 것들도 많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없애버리겠다고. 그런데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의인을 멸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노아를 불러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서 역청으로 칠하라고 하셨어요. 이 방주라는 것은 네모난 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방주가 뭐야? 그거 네모난 배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역청은 아스팔트예요. 저희가 도로에 이렇게 바르는 것이 아스팔트인데 이게 방수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어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방주의 제도,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도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알려주셨어요. 설계도를 주신 겁니다.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기 규빗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규빗은 제 팔꿈치에서 팔끝까지의 길이를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는 옛날의 단위였습니다. 저희는 지금 센티미터를 사용하고 메타를 사용하고 킬로미터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규빗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잣나무로 만들고 3층이고 역청으로 칠하고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하나님이 세상에 물로 심판을 다 해버리면 동물들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씨를 보존할 수 있도록 동물들을 다 한 쌍씩 이 배에다가 태우는 일을 주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여기 파란색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잘 준행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노아는 배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즉 홍수가, 비가 크게 내릴 거라고 사람들에게 의의를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마치 노아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이대로 생을 살다가 죽어버리면 어쩌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곳에 갈 수도 있잖아요. 주님께서 옆에 노아 같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시고 전도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쾅! 자, 이 쾅! 이 단어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시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싶을 때,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때가 있어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밤낮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40일 동안. 여러분, 비가 조금만 내려도 굉장히 큰일이 나죠. 산사태로 피해가 많았던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오늘 오전에 추가로 발견됐는데요. 오늘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전국에서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피해 상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기준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41명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북에서 19명, 충북에서 17명, 충남에서 4명, 세종에서 1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실종자는 9명, 부상자는 모두 35명입니다. 앞서 오전 10시 반쯤에는 경북 예천군 용문면 제곡리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던 해병대원이 실종자로 추정되는 60대 여성 1명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자, 비가 조금만 내리고 조금만 많이 내려도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40일 밤낮으로 비가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이 온 지구가 잠길 정도로 내렸다고 되어 있는데, 이 창세기 7장을 보시면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이 방주는 산 중턱에다가 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가 계속 오니까 산 위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모두 멸절했어요.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50일 이후에 점점점 물이 물러가고 그 배가
여기 보면 방주라고 딱 되어 있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 위에까지 물이 닿으니까요. 여기 산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방주라고 생각합시다. 방주가 이렇게 떠다니다가 물이 점점점 이제 하나님을 감하게 하셨는데 이 방주가 어디에 걸렸는데 거기가 산 중턱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물이 점점점 내려가고 그 배는 산에 덩그러니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노아의 심판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범죄했습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 방주에 동물들이 타고 노아의 식구들이 타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말을 무시하고 세상에서 죄악을 많이 짓던 많은 사람들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멸절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금 그 물을 감하게 하시고 노아와 그 식구들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이제 번성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 노아의 자손들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아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연결이 되죠. 네,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자료가 지금 잘 틀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런 글이 적혀 있는데 노아 홍수의 사건에 관한 의문인데 많은 물들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그죠? 이 지구를 덮을 만한 그런 물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물들이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궁창은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보면 하늘이 있잖아요. 하늘 아래에 물이 있습니다.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호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하늘 위에 물, 구름 말고요. 물층이 이렇게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비가 내리고 물이 쏟아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구 위에 하늘의 창문이 열리면서 위에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이런 모양이죠. 그리고 큰 기쁨의 샘물이라 해서 여기 이제 제가 뉴스에 있는 것을 하나 들고 왔는데 지구 깊은 곳에 제2의 바다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 속에요. 바다만큼 큰 물이 있다고 그래요. 그냥 지하수 정도가 아니라 바다 정도로 큰 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물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하늘에 있던 물들이 쏟아지니까 이 지구가 감당이 안 된 것이겠죠. 물이 역류하고 넘치다 못해서 쌓이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물이 쏟아지게 되었고 또 나이가 900살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능할까? 아까 노아는 600살 때 방주가 홍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600살, 900살 가능할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600살, 900살 사시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 수는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을까? 노아 장수 비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노아 600세라고 되어 있죠. 자,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을까? 무드셀라는 969세, 야, 거의 천수를 누렸죠. 969세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홍수 전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물층이 있었는데 홍수 후에는 물이 사라졌어요. 다 쏟아지고 나서 물 보호막이 있었습니다. 이 보호막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나쁜 광선, 감마선, X선, 자외선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도 요즘에 밖에 나갈 때 피부에 바르고 나가시는 게 있죠. 뭐 바르고 나가시죠? 선구리무, 그죠? 네. 선구리무를 잘 바르셔야 여기 피부가 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뭐 감마선, X선, 특히 자외선
이 자외선이 피부를 노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 중에 가장 탁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물층입니다. 그래서 그 나쁜 파장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이 물이 하는데, 일본에 보면 지금 후쿠시마 그죠? 그 방류하는 것이 있잖아요. 원자력 발전소에 콘크리트 층도 있고 여러 가지 층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물층이 있습니다. 물층이 해로운 광선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잘 막아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화 장수의 비결은 뭐였다? 물이었다. 예. 여기 보시면 66세 트럭 운전기사인데, 미국은 도로가 굉장히 깁니다. 몇 시간을 달려도 계속해서 도로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태양빛을 너무 많이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왼쪽과 오른쪽의 노화 속도가 틀리죠. 이쪽 부분은 노화가 많이 되었고, 이쪽 부분은 노화가 진행이 덜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과 관련이 있어요. 노화 시대 때는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수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전쟁통에 11년 동안이나 다락방에 갇혀 있었던 3명의 아이들인데, 여기 지금 볼 때 한 9살에서 한 11살, 초등학생 정도로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나이는 실제로 한 20살쯤 된다 그럽니다. 20살짜리라고 믿어지시겠어요? 얼굴이 굉장히 애띠고 젊어 보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자외선이 들어오지 않는 다락방이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성장 리듬을 느리게 한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 홍수 전후가 수명이 굉장히 달라요. 그전에는 900살 언저리에 사시다가 홍수가 끝이 나서 다윗 시대에는 70살까지 수명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인간 수명이 900살 가능했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수막으로 보호를 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딱 보시면 어떤 모양으로 보이시죠? 잠자리 모양으로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 잠자리 크기가 1m입니다. 1m 잠자리. 여러분 1m 잠자리 날아다니면 잠자리 채로 잡으시겠어요? 네. 잠자리랑 싸워야 돼요. 그죠? 막 이렇게 도망다니고. 70cm짜리 굉장히 거대한 잠자리입니다. 이 진화의 흔적이 아니라 이런 노화 방지 때문에 생긴 그런 그 크기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파충류는요, 환경만 조성되면 끝도 없이 성장한다고 그럽니다.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딱 봐도 뭘로 보이시죠? 바퀴벌레로 보이시죠? 30cm. 네. 여기 바퀴벌레 약으로 죽을까요, 이 친구가? 네. 창으로 찔러 죽여야. 네. 진해가 25cm, 2.6m짜리도 있네요. 이런 그 여러 가지 거대한 화석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굴입니다, 굴. 한 사람 누울 정도로 큰 굴도 발견됐고, 자이언트, 엄청 크죠, 그죠? 그 사람들의 발이고, 그래서 공룡 같은 것들도 실제로 살아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남극도 한때는 따뜻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물층이 있으면 남극도 따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극 가서 춥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발견된 맘모스 같은, 제가 여기 보시면 있는데, 이 맘모스를 발견했어요. 추운 지방에서, 얼음이 있는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이 맘모스가 먹었던 음식이 뱃속에 저장돼 있을 거잖아요. 그걸 꺼내 보니까 추운 지방에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따뜻한 지방에서 먹는 음식들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추운 지방에서 먹는 음식이 아니라 따뜻한 지방에서 자라는 음식들이 들어있었어요. 그 말인즉슨 옛날에는 남극이나 북극도 따뜻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노화 홍수, 그러니까 그 전에 물층이 있었으면 이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그 물은 도대체 어디로 갔나? 시편 33편 7절에 보시면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을 무더기 같이 쌓으셨다. 여러분, 물을 쌓을 수가 있을까요? 집에 가서 수도꼭지 틀어놓고 물을 이렇게 쌓아보려고 하면 잘 쌓아지나요? 쌓아지지 않잖아요. 물을 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얼리는 겁니다. 그쵸? 몇몇 분들 이야기하셨는데 얼려서 쌓으면 쌓아지죠. 그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물을 얼려서 쌓아 놓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은 남극도 가본 적이 없고 북극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물을 얼음으로 남극과 북극에 저장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그래서 북극과 남극에 얼음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남극과 북극에 얼음이 있습니까? 몰라요. 정직한 대답입니다. 그 어떤 과학자들에게도 남극과 북극에 얼음이 있는 이유를 물어보신다면 대답할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으신 거예요. 근데 누구는 대답하실 수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노아 홍수를 심판하신,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이유를 성경에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얼음들이 있는데, 자, 이 얼음들이 한라산보다도 더 크고 높은 그런 것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육지를 평평하게 하고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이 세상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물속에 모두 잠긴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설명입니다.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물로 세상이 잠길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요즘 오존층이라는 것이 뚫려 가지고 지구에 태양이 굉장히 강렬하게 비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어떻게 되죠? 점점점 녹고 있죠. 그래서 무엇이 상승하냐? 해수면, 바닷물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자, 이 높이가 계속 지속되면 나중에 이 땅이 다 잠기는 거예요. 일본 열도가 물에 잠기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필리핀에다가 땅을 사뒀습니다. 여기가 가라앉으면 그쪽으로 이주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게 점점 가라앉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이렇게 바닷속에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라고 해서 산이 올라가고 바다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안데스 산맥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들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 산 위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물고기의 화석들이 있어요. 이 산 위에. 자, 이렇게 높은 산 위에 물고기의 화석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옛날에는 이곳이 바다에 한번 잠긴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뭐 이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가 한날 변덕이 생겨가지고 나는 물이 싫고 산이 좋아. 이러면 산으로 막 올라가서 거기서 으악 그렇게 죽고 화석이 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죠?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고기가 산 위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그 산이 예전에는 물로 덮인 적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그 산 위에서 무엇이 발견되냐? 자, 이게 뭐냐면 눈이 아니고요. 소금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어디서 나죠? 마트에서 사오는 게 아니라 바다에 가서 염전에서 채취를 하잖아요. 바다가 소금기를 머금고 있으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높은 산 위에서 그 소금을 채취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히말라야산 소금 해서 빨간색 소금 써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 그걸로 지금 양치질도 하고 그랬는데, 예, 치약으로도 막 나오고 하더라고요. 히말라야라는 산은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온다? 소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누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산에다가 소금을 좀 풀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염전에서 고생해서 소금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고 올라갑니다. 한참 올라가서 산에다가 뿌리고 또 내려가서 소금 캐다가 또 뿌리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이 크기가 어마어마한 크기로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마치 사막과도 같은 굉장히 넓은 그 소금 그 평야가 있어요. 이렇게 거기서 캐가지고 이렇게 파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나? 이 노아의 홍수가 비 때문에 생긴 거라고, 물이 많이 터져가지고, 그럼 물은 흘러갈 거 아니에요? 어디론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생각이 모이게 되겠죠. 물이 이렇게 흘러다니는 흔적이 있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 대륙의 70% 이상이 퇴적층이라고 되어 있죠. 이 퇴적층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이 흘렀던 장소는 다 퇴적층이에요. 그럼 전 세계의 70%가 퇴적층이라면 전 세계 70%가 굉장히 큰 물로 한번 쓸고 지나간 적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프리카 대륙에 물로 쓸고 간 흔적, 오세아니아 대륙에 물로 쓸고 간 흔적, 아시아 대륙에 물로 쓸고 간 흔적. 여러분들 등산 가보시면 이런 흔적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떡시루처럼 이렇게 층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퇴적층입니다. 퇴적층. 쌓여서 된 거예요. 이건 강원도 삼척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면 굉장히 절경 중에 하나인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넓은,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 물들이 어느 정도까지 찼었냐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다 물이 흘렀던 흔적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여기는 지금 초지고 평야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물이 이렇게 흘렀는데 강은 지금 이 부분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넓은 모든 곳이 다 물이 흘렀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퇴적층이 형성이 된 것이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물이 흘렀던 그런 흔적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실제로 있었을까? 성경에 이 노아의 방주가 떠다니다가 어디에 걸렸다고 제가 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산 이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아라랏산.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 아라라, 그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사건이 진실이라는 것을 아라라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내가 있는 곳이고요. 아라랏산은 이쪽에 존재를 합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아라렛산이라고 되어 있죠? 잘 보이십니까? 아라렛산, 그죠? 5165m의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이 쌍둥이 산이라고도 불리는데 여기 보시면 주간조선 88년도에 터키 아라라트 산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이 붐빈다고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곳이 이제 아라랏산이 발견된 장소인데 지금 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배가 보존될 수 있었냐? 냉장고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만년설이 산 위에 뒤덮여 있는 것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런 그 차가운 곳에서 음식을 보관하면 우리가 그 보관이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산 위에다가 냉장고 같은 얼음 속에 두셔서 오랫동안 보존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없애버리실 수도 있는데 그대로 보존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증거로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성경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천연 증거들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여러 발견자들의 그 증언들이 있습니다.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1887년 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의 방주를 목격했다고 목격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곳에 가서 방주의 나무의 조각을 잘라온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잘라온 나무를 연구기관에 부탁을 해서 이 나무가 진짜 노아 시대의 나무인지를 이제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실제로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랑스 탐험가 페르난도 나바라는 1955년 6월 빙하에 묻힌 방주를 찾아냈다. 그는 5피트의 나무 조각을 잘라가지고 돌아왔다. 마드리드 임업연구소는 나무의 색깔과 밀도를 기준으로 5,000년 전 것으로 판명했다. 노아 시대와 일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아라라트 산정 얼음 속에 있다. 뭐가요? 노아의 방주가.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라트 산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과 크기가 같다. 제가 노아 방주 설명드리면서 모양이랑 크기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거랑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터키에서 발견했다. 이런 그 탐사대들의 그런 일대기도 이렇게 그려진 바가 있습니다. 홍콩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국가인 홍콩에서 탐험대를 꾸려가지고 직접 노아의 방주를 탐험하고 돌아온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이렇게 나곤 했습니다. 이렇게 그 속에서 가지고 왔던 물건을 가지고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2000년 전에 중국 역사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홍수 후 터키 아라랏산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요즘 이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영화 2012년에서도 노아의 방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중국 홍콩 탐험대가 아라랏산을 관리하는 정부 탐험대와 연합하여 연구 확인하러 노아 방주가 있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홍콩 탐험대와 터키 정부가 공동으로 북경에서 탐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터키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 것을 네덜란드 전문가가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는 발견 결과를 확인하고 아라랏산에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노아 방주를 연구했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것이 확실합니다. 아라랏산은 기온이 너무 낮아서 얼음이 얼고 3,000m 이상은 일반 사람이 오르기 힘듭니다. 주위에는 나무가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외에는 나무 조각이 주변에서 발견될 수 없습니다. 우리 탐험대는 방주 안에 들어갔고 많은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고 가지고 온 노아의 방주의 자료들을 홍콩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탐행 결과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노아의 방주의 사건, 이 내용이 허무맹랑한 신화나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이 저희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 성경을 하나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의 시대를 이야기하죠. 물의 넘침으로 한번 멸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조금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의 세상은 물로 심판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두 번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살펴보시면 창세기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무지개를 통해서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절대로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은 앞으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으셨던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내일 배우시겠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불로 심판을 하실 모든 계획과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까요? 심판을 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고 이 죄가 이 땅에 관영할 때 옛날과 동일한 전 세계적인 심판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죄들이 우리 세상에 관영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불심판의 예언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때는 전 세계적인 물심판을 주님께서 일으키셨지만 성경에 보면 인자의 때라고 되어 있는 그때에 전 세계적인 불심판이 계획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거짓말을 하실 이유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내용들 중에 잘못되거나 틀리거나 바르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말씀을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나서 왜 살아가고 왜 죽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고 생명이고 은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두어야 하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저희들에게 그러한 증거들을 여러 가지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앞에 있는 4가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이 저희가 어저께 함께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과거의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들을 만드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노아 홍수의 심판 사건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평생토록 자식을 놓고 땀을 흘려야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을 얻게 되었습니다. 벌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있다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 특별히 강포가 폐괴가 가득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들이 사는 시대에 즈음해서 세상이 악해지고 죄악이 관영할 때 불로 심판을 하실 거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것은 어떤 일이 될까요? 미래의 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내일은 복과 화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지를 마음속으로 믿으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성경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증거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은 모든 집회의 일정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